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교독으로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엿제역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곶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에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심을 이제 기뻐하는, 이제 찬양하는, 또 그 날을 즐거워하는 이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래들, 또 캐롤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 크리스마스 때 들려지는 캐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데 이제 그 학교 유치원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이제 캐롤을 아마 틀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이제 찬송가인데 왜 이런 학교에서 트냐고 우리 아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럴 정도로 우리 특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때 불려지는 이 찬송가, 이 캐롤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이상씩 들어보고 또 기억하고 또 부르기도 하고 또 기뻐하는 이런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르신들 신앙생활 오래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한 번씩 이런 이제 2부 행사나 이런 데 가서 그 작은 그 강보에 누인 그 작은 아이가 외양간에서 말들과 함께 그렇게 누워있는 이곳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절하고 목자들이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모르지만 우리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참 이것이 온 세상에 유익과 기쁨을 주는 그런 날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한 번씩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정말 기뻐해야 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정말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오늘 정말 그 여러 많은 우리가 기억하고 알던 그런 이유 이상의 그 놀라운 목적이 오늘 이사야서 이 9장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기뻐하는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가 왜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이의 모습으로, 이거를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럽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존귀한 자고,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의 형상,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이 왜 오셨는지, 그 아들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볼 때 이 이사야 9장에 있는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 이 9장에 있는 말씀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게 될 놀라운 반전, 놀라운 역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놀라운 희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타이든 자이든, 이것이 근본적이든 후천적이든 이 땅에서 고통받는, 마치 욥기에서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나니 제가 위로 나른 것 같도다. 불씨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건불들이 짚을 태우면 건불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그 고난의 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자들, 이 고통받는 자들이 사람이고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우리는요, 전에 고통받는 자입니다. 아니,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자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심지어는 하루살이에게 눌려서 죽을 존재, 이런 존재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제가 아주 굉장히 깜짝 놀랐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갑자기 우리 병원에 입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생기신 거예요. 갑자기 응급실에 가고 병원에 가고 그런 전화들을 받을 때 이게 제가 깜짝 놀라고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아니면 이름 모를 원인 때문에 우리 멀쩡하다가도요, 죽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오늘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 흑암이 없어지는, 그리고 옛적에는 멸시당하던 땅에서 이 땅들이 영화롭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멸시받던 땅이 어떤 땅이냐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 땅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거예요. 제가 한두 번 좀 여러분들에게 농담 삼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충청도 이렇게 대천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 때는 태어났든지 자라든지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로 가니까 우리는 그래도 대천 CD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천 시야, CD야. 지금 이제 보령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가끔 인사하다가 어떨 때 진짜로요, 우리 저 보령시에서 왔어요, 대천시에서 왔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촌에서 오셨네요, 이러더라고요. 촌에서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이제 촌이라고 무시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은근히요, 그 시골과 도시가 나누어지고요, 시골 학교와 도시 학교가 구분이 되고요, 도시 서울에서도 무슨 소위 삼합군이니 강남이니 하는 그런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나타나고요, 또 분당이니 이런 데하고 그렇지 않은 곳이 구분이 됩니다. 삶의 질도 틀리고 공부하는 것도 틀리고 선생님들도 틀리고, 우리 한국에서 21세기 한국에서도 이런 구분이 있고 작은 땅덩이에서,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구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쪽 근방 이 변두리에 사는 자들이 구분이 있었고, 그런 구분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방 땅이 섞인 지역들, 그러니까 혼혈이 일어난 곳들, 아니면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 이 지역들은 특히 멸시받는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쳐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그런 편견들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곳이 영화롭게 되고 멸시받는 이것이 존중을 받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 이건 뭐냐면 우리와 지역과 환경을 뛰어넘는 변화와 승진과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두운 곳, 그리고 해가 뜨지 않는 곳, 그리고 멸시받는 곳, 이런 곳들에 해가 뜨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도 계속 비슷한 어조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흑암에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땅. 이 흑암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어두운 게 아니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다니는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영 죽을 인생,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할 인생들, 이 땅에 살면서도 흑암을 경험하면서 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반전과 빛과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수들도 노래 한 대로 됐대요. 노래 한 대로. 가수들도 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는 분은 삶도 쨍하고 해가 뜨는 삶을 살고 막 뜨고요. 그리고 뭐 난 간다는 분들은 일찍 가고요. 뭐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정말 이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도 흑암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기쁠 일이 없어요. 막 명절이 돌아오면 막 두렵고요. 싸움밖에 없고요. 들려오는 소식은 끔찍한 소식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빛이 쨍하고 빛이 뜰 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는 즐거움, 나라를 창성하게 하는 즐거움과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참 그 나라가 창성하는 이 즐거움은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죠.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과거에 정말 어려울 때 이런 나라, 우리 조윤기 목사님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외국에 나갔더니 한국에서 왔다고 다 무시를 하더래요. 이분이 교회가 성장하고 아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젊을 때부터 20대부터 이미 20대에 한국 최대의 교회가 됐어요. 20대에. 그리고 아마 20대 30대 넘어갈 때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성공에 있어서는 대명사와 같은 이 기독교 안에 이런 분인데 외국에 나갔더니 한국에서 왔다고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복음을 전하고, 이를 악물고 진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이 한국이라는 이 가난하고 참 전쟁의 상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거짓대들밖에 없고 하는 이런 나라, 그냥 크리스찬 조용기 아니면 목사 조용기, 위대한 부흥사 조용기가 아닌 한국인 조용기로서 그를 바라볼 때 너무 이게 아주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분이 더 이를 악물고 복음을 전하고 더 막 그 말씀을 전하고 목회도 또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내 나라가 하나님 멸시받는 나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한국에서 온 걸로 우리가 존중을 받습니다. 저도 이렇게 특히 아프리카 이런 데 갈 때 그 아프리카 흑인 우리 형제들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뭐라 그러냐면 차이니스 이러는 거예요. 차이니스. 그럼 막 열이 막 확 올라와요. 뭐, 차이니스라니, 뭐, 코리안, I am 코리안 막 이러면서 차이니스하고 또 뭐 재패니스하고 뭐 열이 받아요. 뭐 재패니스, 우리가 뭐 일본에 꿀릴 게 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열이 막 받고 그러면 뭐 당당하게 I'm 코리안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의 어떤 목회자들 그런 모임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거기에 의장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이 코리아 베리 그 확실히 뭐 베리 테크놀로지 말하는 거예요. 베리 테크놀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한국이 테크놀로지가 베리 테크놀로지면서 모던 자팬 뭐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일본보다 더 테크놀로지하다 한국이. 한국이 모던 자팬 하면서 이분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삼성, 한국의 삼성이 일본 10개 합친 것보다 낫다. 어디서 이제 아주 인텔리하신 분이라 그런 거를 이렇게 읽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뉴스에서 삼성이 일본의 전자회사 10개 합친 것보다 더 그 옛날 얘기죠 벌써, 그죠? 예, 그 더 낫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막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겸손한 체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지만 그 자긍심과 그 나라에 대한 그 프라이드와 그 자긍심과 감사하는 마음이요 피치를 찍었어요. 이게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정말 이 대한민국, 정말 이런 한국이 이런 나라구나 하는 이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이렇게 창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부흥한 세계 최강의 대국이 되는 이런 즐거움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추수하는 즐거움, 우리 농부들이 잘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 이 농부들이 추수하는 이 즐거움이 우리 월급쟁이들이 월급 타는 즐거움보다 더할 것입니다. 이 추수하는 즐거움, 힘들여서 열심히 이렇게 내가 씨를 뿌리고 풀을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수고를 했는데 이것이 때가 되어서 거둘 때의 이 즐거움이 실은 우리가 월급 타는 이런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빈도수의 차이가 있어요. 추수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월급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즐거움,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이게 최고일 거예요. 아마 탈취물을 나누는, 남의 거 뺏어가지고 나누는. 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냐면 거기서 얻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이 갖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무겁게 맨 명예와 어깨의 채축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깨에 무겁게 맨 멍에,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그들이 당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지금 이들이 멍에를 메고 채찍을 맞고 종살이를 하면서 흑암 땅의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그 무거운 어깨에 멍에를 메고서 그렇게 헤매고 다닌 거예요. 종살이하면서 다닌 것입니다.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시되,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이 300명 용사 300명사를 가지고
그 땅에 허다한 메뚜기 떼와 같이 10만이 넘는 이 군대를 300명으로 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 참 역사상 사실 없는 이런 승리,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사실 이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주신 이런 승리를, 이와 같은 승리를 지금 이 종살이 당하고 포로당하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어지러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아마 군인들이 얼마나 이런 이 종살이하는 이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나름 투쟁한 거예요. 얼마나 싸웠냐면 신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온 옷이 피 범벅이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싸웠냐면 피 범벅이 되도록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면서 싸웠지만 여전히 종살이하고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 우리 9장 1절에 말하는 전에 고통하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싸워도 이래도 눈물을 울어도 못하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이 굴레를, 이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도 이거를 떠날 수 없는, 벗어버릴 수 없는 뭐 운명과 같은, 뭐 소위 사주팔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큰 변화와 반전과 빛과 놀라운 승리의 함성과 탈취물을 나누는 이런 역전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반전이 있고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멍에들, 죄짐이 다 벗겨지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찬송을 부를 이런 변화와 반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9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변화와 반전과 역전의 삶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역전하게 될 운명입니다. 성경이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선지자가 어떤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면 믿은 대로 될지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역사와 반전이 일어나는가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오느냐예요. 우리 인생의 패배밖에 없는 인생의 승리의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극적 반전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강한 나라들을 세우시는 그 축복이 뭔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주실 수 있느냐, 심지어는 북한과 같은 그런 곳에도 쨍하고 해뜨는 이런 역사적인 여명이 밝아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은요 오늘 바로 우리가 6절과 7절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말구에 태어난 종의 형체를 입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의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아이들이요. 그 포로된 땅에, 그 억압받는 땅에 그 국민의 절반이 거짓되었대요. 그 당시 역사가 하는 얘기가 국민의 절반이 거짓되인 그 땅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인기 있으면서 가장 경멸받는 직업이 셀이었잖아요. 가장 인기 있어요. 돈 많이 버니까. 그런데 백성 것을 얼마나 수탈해 갔으면
가장 경멸받는, 상종을 못하는 그런 직업이 세리오. 옛날 6.25 때 그 완장 차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민군 앞잡이와 같은 이런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한 아기를 주시고 한 아들을, 그 나라의 평범한 아이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역정과 반정과 빛과 하나님 나라와 무궁한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전에 고통받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어떤 아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기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마다 노엘 찬양하고 영광 찬송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춤을 춘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이기에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움만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아기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아기는 평범하고 평범하다 못해 더 부족한 말구유에 태어난 이 아기는요, 바로 어깨에 정사를 메고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인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깨에 정사를 맸습니다. 우리 쉬운 얘기로 어깨에 관장 찬다고 그럽니다. 어깨에 완장 찬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그 사람의 어떤 직임이, 우리 군대라든가 이런 곳에 이 어깨, 지금도 우리 어깨에다 그런 것들을 표시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군대에서도, 병사에서도 병장끼리도, 같은 병장끼리도 분대장은 또 다른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것은 이 아들이 정사를 맨, 소위 왕으로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정사를 매 그런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요. 조금 더 나가면서 다른 말씀 찾아보는데요, 어깨에 정사를 메고 이름은 기묘자라. 그 이름이 기묘자다.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것은 기가 막히다, 이런 뜻이죠. 조금 죄송한 얘기는 기똥차다, 아주 묘하다, 원더풀, 아주 놀랍다 하는, 아주 기이하다, 이런 뜻이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기이하고 묘하고 기가 막히고 원더풀하고 놀라운 그런 아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아기이고요. 그리고 이 아기는 모사라. 이 기가 막힌 이분이 모사라는 것이죠. 모사는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담가. 근데 상담가인데 단순한 상담이 아니고요. 이 군대에서 이 싸움이 이루어질 때 보면 사실은 그 승패는요, 물론 힘이 누가 세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힘이 누가 세냐도 있지만, 또 어떠한 전략가가 이 군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군대를 어떠한 전략가가 지휘하느냐에 따라서요, 전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100만 대군을 갖고 저쪽 알렉산더의 3만 대군을 이기지 못했어요. 100만 대군을 갖고 3만 명한테 나라를 다 빼앗겼어요. 이거는 어떠한 전략가가 이 군대, 이 나라를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모사가 바로 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답답할 때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 싶죠. 답답할 때 누구한테 상담도 받고 싶죠. 바로 이 아들이 우리의 상담자요, 우리의 모사요,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우리 앞에 있는 이 원수와 싸우도 이길 수 있는 길로, 지름길로, 첩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들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저는 정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정말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든 간에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능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한 분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능한 분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해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 바로 이 아들이 전능한 하나님. 이게 게임 끝입니다. 그렇죠? 왜 이분이 정사와 권세를 배웠는지, 왜 이분이 기가 막힌 분인지, 왜 이분이 모사인지.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아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로. 그런데 이 아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이 아들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아버지로 만나는 것도 인생의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온전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런 아버지, 어머니,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못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발달 심리학 내지는 아이들의 이 발달 과정,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연구한 이런 책들을 보면요, 그 발달 순간순간마다 이 유약하고 어린 이 아이, 어린 생명에게 필요한 도움, 또 필요한 공급, 필요한 사랑, 또 필요한 어떤 보살핌,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제공되어져야 되고 또 시기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어른인데 또 엄마가 막 다 컸는데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이렇게 마마보이가 되더라. 마마보이. 저는 한번 진짜 마마보이를 본 적이 있어요. 마마보이하고 절대 결혼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가씨들 막 그 다 컸는데 막 청년이 우리 엄마 이런 얘기하면 약간 조금 의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 또 좀 더 나와서 뭐 울 엄마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청년들. 그러면 이제 딱 안 되겠구나, 마마보이 끼가 있겠구나 하고서 굉장히 이거를 아주 정말 그 마마보이하고 딱 결혼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마마보이, 엄마 의종년 인간. 20살이 지나고 막 넘었는데 막 엄마 치맛자락 잡고 다니는, 전 진짜 딱 한 번 본 적 있어요. 정말 그런 심각한 마마보이는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었어요. 서울 경찰서장. 너무 엄마가 막 이 아들을 너무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커가지고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마마보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마마보이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그 아이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이 보호가 필요해요. 근데 마마보이는 아니지만 지나친 애정이 아니에요. 또 애정 결핍도 문제죠. 제가 그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제목을 듣고 굉장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정 결핍에 걸린 두 남자, 뭐 이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영화가 그림이 확 보이는 거예요. 야, 애정 결핍에 걸린 두 남자의 뭐 인생 뭐 이런 거였나? 좀 코믹하게 아마 나온 영화 같은데 그 제목을 딱 듣고서 이 애정 결핍에 걸린 이 두 남자의 이 인생이 어떨 것인가? 이 두 남자가 얼마나 지 마누라를 괴롭힐 것인가? 나 좀 사랑해달라고.
애정 결핍에 걸린 이 남자가 자기 마누라를 괴롭히고 여자친구 괴롭히고 그런 거예요. 막 여자친구 앞에 막 어린 양 부리고요. 막 사랑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또 과격할 때는 얼마나 과격해지는데요. 애정 결핍에 걸린 사람들이. 저도 조금 이렇게 애정 결핍에 약간 걸리긴 했는데, 우리 이 온전한 부모,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 온전한 부모 밑에 온전한 돌봄과 온전한 사랑을 우리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날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노래를 부르며 정말 제가 감격한 것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애정 결핍에 걸리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치유가 필요하고 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 손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흑암을 날려보내시고 빛을 비출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온전하고 강건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울어지고 있는 이 나라를 해가 뜨지 않는 영국과 같은 놀라운 나라로 회복할 계획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가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애정 결핍에 걸리고 과인 사랑을 받고, 과인 사랑은 없죠. 대부분 우리 다 결핍하죠. 이 땅을 피 흘리면서 허덕이면서 살아오는 전에 고통받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돼서 캐롤 하나를 불어도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래 하나를 들어도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노래를 들으시고 부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 아기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영광 돌리게끔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미리 들었고요,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우리는 미리 들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부인할 길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안 이상 살짝 의심은 조금 가끔씩 뭔가 들 때가 있지만,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예언이 그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말구유에 그 천한 장소에 오신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태어나심과 자라가심과 그리고 성장하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여러분 결국은 전에 고통받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과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 한 아기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아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한 아기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이 성경이 말한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실 때 다시 한번 정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고 오늘 그분과 함께 영원히 특히 2019년부터는 인생의 반전, 인생의 역전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2019년이 되길 원합니다. 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거, 전에 내가 실패했던 거, 전에 내가 고통당하던 거, 전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우환들, 질병들, 흑암들, 아니 뭐 여러분 우리가 사실요 흑암을 어떻게 우리가 치워요? 촛불로 흑암을 치울 수 있습니까? 전기불로 흑암을 치울 수 안 돼요. 해가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해가 여러분 인생에 뜨었습니다. 그 해가 여러분 인생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해를 바라보시고 잠시 구름이 해를 바꿀 수는 있지만 가릴 수는 있지만 우리 그 영원한 태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다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걸어가시는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